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자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받은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목자님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점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보다, 이 모든 조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구, 우리 모든 양무리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컨택 포인트를 통하여 하나님 SNS를 통하여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섬기며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7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7장 2절로 갑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마음을 넓히면 삶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된 그런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셧다운되고 비즈니스도 또 심지어 교회 모든 예배와 활동도 막히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성마저도 차단된 가운데에 서로 통하지 않는, 또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적인 현실이 닫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닫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다른 것도 따라서 다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좁아지면 세상이 다 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게 되면 관계성도 넓어지게 되고 삶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마음을 넓히면 삶의 모든 것이 넓어지기에 순전함과 진실된 사랑으로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마음의 폭을 넓히는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1절을 읽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벽이 있었죠.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모든 성도가 다 바울을 싫어했다기보다는 대적자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마음 먹고 휘저으면 얼마든지 교회 전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동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데모도 보게 되면요, 몇 사람이 선동하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바울을 대적했던 그 몇 사람의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벽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벽이 생긴 그들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칭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직접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칭한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쉽지 않은 표현인데 바울은 마음속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또 간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희를 향하여서 나의 입도 열렸고 마음도 열렸다. 즉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그들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과 그들 사이에 이런 마음의 벽이 생겼을까요? 또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바울이 마음을 좁게 가져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닫아서 관계가 막힌 것이 아니라 너희를 스스로 너희 심령 속에서 좁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게 되면 bowels, 창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스플라크나라고 하는, 스플라크나라는 이 말은 내장을 말합니다. 우리 인체 속에 있는 내장, 심장이나 간이나 폐를 포함해서 창자까지를 포함한 내장을 스플라크나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art, 우리의 심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우리 emotion,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창자가 뒤틀려 그렇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객관적인 팩트보다도 감정적으로 마음이 좁아진 케이스. 오늘날 저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자물쇠를 잠그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는 팩트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섭섭하다든가 오해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혹은 어떤 그 사고의 비약, 실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비약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혹은 누군가가 던져준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또 때에 따라서는 질투하는 마음.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배 아프다는 것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좀 이모셔널한 팩트 자체보다도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케이스를 향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물론 자녀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자녀가 뭘 잘못하든지 삐치든지 삐딱하게 나가도 아버지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도 바울은 마치 그 아버지적 입장에서 fatherly love, 부성애적인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사실 아버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슴에 안아주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을까? 고대 사회에서 불효를 행하고 또 아버지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준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칠까 염려해서 차라리 본인이 돌에 맞을지라도 아들을 감싸고 싶었던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아버지 사랑은 참 위대한 사랑이고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아버지 사랑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아버지적 사랑도 상당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이 다 열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막혀있던 마음의 담을 허물고 다시 화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고린도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 바울의 계속적인 사역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막힌 담들을 다 풀고 자물쇠를 풀고 마음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어져야지 우리 개인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의 문을 넓힐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넓히기만 하면 관계가 더 열리게 되고 삶도 열리게 되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가보시게 되면 바울이 마음의 문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장 11절 13절을 읽은 후에 7장 2절로 스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다른 어젠다 없이 13절을 읽은 후에 7장 2절을 읽으시면 금방 연결이 돼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7장 2절 가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의 마음을 오픈해라 그런 뜻이에요. NIV 성경은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 속에 좀 여백을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so please open your heart to us.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6장 13절과 7장 2절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조금 다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중간에 인설트된 게 아니냐, 즉 삽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론들을 제안을 하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이것을 인설트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울이 쓰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든지 쓴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먼저 썼던 것을 인용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할 말을 미리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이 사실은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21장 한 장이 다시 또 첨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은 20장까지를 쓴 후에 다시 쓴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을 보통 우리가 우리 에필로그라는 반대말이 나중에 쓰는 글이죠. 그래서 포스트크립트 나중에 쓰는 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론 다 썼지만 20장까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전체를 다 정리해서 21장을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지난번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15장에서 끝이 날 수가 있는데 16장이 나중에 애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 편지의 구성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용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제가 앞에 무슨 말씀을 적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페이스트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이슈가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본문을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14절에서 7장 1절까지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7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7장 2절을 읽고 바울이 그동안 그들을 대해왔던 자세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이 자신을 영접할 것을 말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한 일이 없다. 해를 끼친 일이 없다.
혹은 속에서 빼앗은 일도 없다. 이 속에서 빼앗았다 이 말의 뜻은 exploit 혹은 take advantage, 상대방을 이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한다든가 상대방에게 해된 일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바울은 항상 순수한 동기로 다가갔지 본인이 히든 어젠다를 가지고 불의를 행한다든가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속인다든가 또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나의 순수한 동기를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게 되면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야지 어떤 감추어진 어젠다가 있다든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할 경우에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결국 중간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다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순수한 마음의 동기.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면 다시 마음의 문을 오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권면입니다. 4번 문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읽고 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오픈하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은 항상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 그들을 품고 살았다는 뜻이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바로 생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계성 가운데 가장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3절이 의미하는 바는 깊은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ep affection, 많은 그 영어 성경이나 주석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affection을 가지고 있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랑의 애정이 분명할 때에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친 마음이 강해도 사랑의 키로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는가를 밝히고 있고 이 사랑의 어필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오픈을 하게 되죠. 4번 문제, 5번 문제.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바울이 그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번역을 잘했지만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훨씬 더 좀 맥센스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건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내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I take pride in you. 나는 너희들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큰 고난 속에서도 너희 때문에 받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든가 뭐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짜 나의 사역에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기쁨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그 마음이 쉽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뭐 특별히 와이프나 또 자녀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큼 소중한 분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우리 그들을 소중히 여겨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더 화합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 이것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마음을 넓히면 삶의 모든 것이 넓어진다. 넓은 마음으로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진실된 동기,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지 마음이 다시 열려지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정, affection,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지 닫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열려지고 다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좁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다투어도 술 한잔 마시고 나면은 다 푸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꽁해지면 뭐 이게 오랫동안 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애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풀리 동의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아서 그런 말을 하지만요. 정말 다투었던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 진짜 마음이 다 풀릴까요? I don't think so. 이해관계가 남아있는 한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툴툴 터는 것 같고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성도보다 더 화합을 잘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몇 가지 어떤 예들을 가지고 자꾸 전체를 오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 마음이 좁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다투면 화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크리스찬 전체가 다 그 캐리고리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원수까지 용납하고 사랑한 많은 좋은 예들이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어답트하잖아요. 우리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어떤 특정한 예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오도하고 마치 세상이 더 마음이 넓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과장된 그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면은 얼마든지 화합할 수가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 마음을 넓혀야 관계성이 넓혀지고 삶의 폭이 넓어진다. 그럼에도 좁은 마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을 좁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마음을 닫는 요인들이 감정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팩트 자체보다도 내가 섭섭하다든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마음을 닫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안목이 좁으면 역시 마음도 좁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전체를 보지 않고 좁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기심을 가질 경우에 내가 마음에 이기심을 갖게 되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마음을 좁힐 수밖에 없어요.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든가 혹은 편가르기. 우리가 이 마음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상대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미워하는 이 편가르기. 이 진영 논리라 그러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어떤 주어진 사안 자체의 객관성은 전혀 없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악을 논하기 때문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계성이 넓어지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깨뜨리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도 넓어지게 되고 관계성도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숨겨진 이해관계 때문에 건강했던 관계가 깨어진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fully 믿을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어젠다가 없다, 감추어진 히든 어젠다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관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를 잘 대해주는 이유가 본인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면, 즉 본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해관계가 인발부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사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해주지만 그 이해관계가 끝나면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맺어진 릴레이션십, 그거보다는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만나야지 관계가 더 오래가고 열매가 좋습니다. 4번 문제, 사랑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다. 당신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없는가? 있다면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할 계획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게 잠겨져 있어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보여주면 마음의 문을 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향해 다가가시고 그 키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걸 실천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상대를 소중히 여겨줄 때 마음의 문을 열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함부로 다룬 경험이 없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다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주는 말을 하면 참 마음이 기쁜데 낮추는 말을 하든지 함부로 다루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 속히 풀리고 축복의 창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계속해서 지금 그 샷다운 되어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열기는 역부족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닫힌 가운데서 계속 가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 개입하셔서 닫혀있는 문들을 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3번, 무릎 선교를 통해 온 지경에 복음과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7월 한 달은 무릎 선교의 달이니까 무릎이라는 말이 기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또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을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기쁨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중단되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열 수 없는 축복의 창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다시 창대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님들의 가정과 또 삶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꼭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